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제목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 뭐 이렇게도 정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즉 전도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아멘이 아닙니까? 아멘?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가. 예?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볼 때는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여기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올 때에 기뻐하는 것. 그렇게 주님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해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일을 좀 합시다. 예? 여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그게 뭐요? 예? 전도요. 영혼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했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뭐 그냥 선포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됐으니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야, 이번 기간에,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뭐 우리가 평상시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기간만큼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번 전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복음이란 히라보로 뉴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뉴앙겔리온. 그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그 전체를 완전히 포위를 하고요. 수로를 끊어버리고 양식을 공급을 끊어버리고 정보가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서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진 가운데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이제 버티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요. 굶어 죽게 되니까 그
그 어린 자식을요 오늘은 이 집 자식 삶아서 먹고 다음은 저 집 자식 삶아서 먹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줄 군지는 그렇게 되네. 이게 이런 상황까지 참혹한 상태에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람 군인들에게 환청을 들려주셔서, 이 어떤 환청이냐 하면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병거와 말소리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람 진영에서는 생각하기를, 저 이스라엘이 드디어 햇사람의 왕들과 그리고 애굽의 왕들, 이 강대국의 왕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반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 그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요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하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와 도망하게 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는 이 포로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나환자 4명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게 되는데, 첫째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의 이 희망의 메시지로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포로에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 같이 함께 봅니다. 1절로 2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신하와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견디다가 이제는 인육까지 먹으면서 희망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만을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왕과 한 장관은 이 엘리사의 말을 믿어요, 믿지 못합니까?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전하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믿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결과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맙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에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백성들이 밟아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든지 그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치유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보지 않고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두 번째는 4명의 나환자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4명의 나환자들은 결단을 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차라리 우리는 아람 군대에게 가면 거기에 양식이 있을 것이니 양식을 구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그 자기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을 양식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로가 돼 가지고요. 지금 거기서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양식을 못 갖다 주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4명이 먹을 것이 없어지 굶어 죽으니까 야,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우리 성에 들어가면은 나병 환자가 왔다고 돌로 쳐 죽일 것이고 또 이제 그러자니 차라리 이제 우리가 저 적군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거기는 양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 가서 양식을 구워서 먹으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그리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들은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만일 자 4절 7장 4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거기 양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또 자기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도 죽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몸이라는 거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면은 차라리 저 아람 적진에 들어가서 항복을 하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으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 죽고 그들이 또 살려주면 양식을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더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적진을 향해서 지금 이 4명의 나환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아람 적진을 향해서 아람 진영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나환자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아람 진영으로 가도 죽습니다. 이 나환자들을 보내서 나병을 전염시켜 위기를 머문해 보려는 수작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죽일 수 있거든요. 아람 군영에서. 그러나 이 나환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 차라리 그래도 아람 군대 진영에는 양식이 있으니 항복하고 나가면 우리를 살려두고 양식을 주면 우리가 살 수 있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비장한 결단력으로 그들은 적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나환자들은 출발할 때는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 거예요. 예?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탁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예? 이들은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지만은 그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살금살금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아람 진영이 너무도 조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가봤더니 그곳에는요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군사들이 하나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군사들은 급하게 도망을 간 것 같고 텐트 안에 막 아람 군인들이 그 뭐예요? 놔둔 그러한 모든 물품들 그냥 양식들 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그냥 몸만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요 그 밤에 아람 군인들에게 환청을 들려주셨어요. 환청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환청이냐 하면은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병거와 말소리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람 진영에서는요 생각하기를 저 이스라엘이 드디어 저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그 왕들과 연합군을 결성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 그들이 걸음마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람 군대가 간담이 선을 해서 출행랑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하시고 그냥 하나님 환청을 들려주시니까 자기들이 그냥 무서워서 혼비백산해서 그냥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돈 한 푼 안 들이고 적을 다 물리치고 퇴각시켜버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일만 하셨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항복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 금은 보화를 내주고 뭐예요? 가축대를 내주고 양식을 내주고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나가라. 그냥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도요 모래알같이 수많은 이 미디안 족속과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가지고요 그 항아리를 막 갑자기 300명이 3대로 나눠가지고 항아리를 막 부셨어요. 그러니까 횃불이 막 확 드러나잖아요. 이게 무슨 여러분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통해서요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횃불이 막 갑자기 확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막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니까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요 혼비백산해서 막 그냥 그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하다가 완전히 패하게 된 거예요. 300명의 용사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 미디안의 연합군을 수많은 그 연합군을 여러분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요 저 아수르의 사내비여서 10만 대군을 이끌고요 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것은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아수르와 상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난 군사입니다, 여러분. 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요 병들었습니다. 에? 그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우레와 우박을 내리셔가지고요. 이 아수르의 사내리 군대가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이들이 패하고요. 사내리 왕이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람 진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본 이 4명의 나환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요. 지금 굶어서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람 진영에 왔더니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거기에 막 무기와 양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고프니까요. 당장은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막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막 그냥 막 배를 채우다 보니 이제 배가 빵빵하게 채워지니까, 예? 그러니까 실컷 먹고 나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예? 정신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에? 아마 자기 가족이 생각났겠지요. 자기 백성들, 우리나라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아람 나라에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식들을 어린 자식들을 삶아서 먹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거죠.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에? 그럼 몰라요, 알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지금 다 퇴각하고 해갔는데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도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들은 지금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 소식을 안 사람들이 누구요? 에? 그럼 설교를 뭘 들은 거예요? 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진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거기 무기도 그냥 놔두고 가고 양식도 그냥 놔두고 그냥 그 양식을 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막 양식을 먹다 보니까 이 4명이 배가 빵빵해지니까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만 살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포로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구나.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9절 말씀에 바로 그 얘기예요. 9절을 읽어보세요.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느니라. 실컷 먹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만 먹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만 배 터지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민족들, 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의 포로로 지금 굶어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만약에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4명이서 야, 우리가 이거 우리만 배 터지게 먹고 우리만 이게 살 것이 아니고 저 지금 우리 백성들이 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는 거지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관에게 알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습니다. 나환 자들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나병은 바로 죄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감각이 무뎌졌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멸망과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생명을 얻고 배불리 먹게 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기막힌 위기, 절망 위기, 그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행하시는데 버림받는 이 나환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들, 내던졌던 인생이 이때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은 때때로 비천한 자를 통해서 널리 증거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은 4명의 나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심지어 저주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어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속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의 태각과 곳곳에 쌓인 보급품을 본 나환 자들은 그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지체 없이 전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벌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신속하게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전도의 열정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명의 이 나환자처럼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배불리 먹고 나만 4배만 채우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 되고 그 죄값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령들에게 오늘 이 4명의 이 나환자들이 자기 백성의 포로로 있는 그 백성들, 아직도 이 아람 군대가 퇴각을 했는데도 퇴각하지 않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듯이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오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